어느 초등학생이요, 중독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나는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여러분 공감이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야 학교 가고 학원도 가고 밥도 먹고 똥도 싸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게임 좀 하는데 그게 뭘 중독이라고 하냐.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잔소리하니 엄마가 중독이지 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기도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그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크고 작은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것은 내가 고쳐야지라고. 특별히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내 모습 중에 계속 반복됐던 중독과 같은 그런 문제 모습을 두고 야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대단한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나 보면 여전히 똑같이 살았고 오히려 그런 결심을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면 거듭났다라고까지 말합니까? 그런 복음인데 나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왜 난 안 변하죠?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 답답하기만 하고요. 교우들끼리도 사실 조금만 형편을 알고 들어가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면서 큰 일꾼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야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야 예수 믿어도 이 문제는 안 되나 봐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예수를 잘못 믿고 있나 봐. 내게 어딘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겠지라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 변화된 놀라운 삶, 거듭남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안에 주님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왜 예수 믿어도 내 삶이 안 바뀌나?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아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건성으로 믿습니다. 그게 실제 자기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도무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어떤 병자도 다 고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안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는 절망과 좌절, 낙심에 빠져버리는 그런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알지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더 신비로운 사실은 건성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건성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구차해져요. 그 신앙이 냄새가 나게 돼요. 본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같이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이 불신앙과 이 썩음이 같이 전해져서 그래서 한 가정에서 제사장 한 명이 온전히 쓰여지면 어떻습니까?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데 한 가정에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그런 사람의 신앙이 그 가정을 주도하게 되면요, 그럼 가정 전체가 썩어지는 너무도 불행한 그런 일들이 이제 살아갈수록 계속 진행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은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체험되어야 될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건성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체험되고 확인되어야 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새해 첫 주일에 또 본문의 말씀으로 전해야 될 일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제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말씀을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정말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5년, 10년 만에 뭐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파트 조경수들을 가지치게 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뭐 아파트 주변에 전체 조경수를 가지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 안쪽에 손이 닿는 그 부분만, 그래서 나무 몇 그루가 사실은 씌워보니까 되지 않아요. 그 가지치기 하는데 무려 비용이 뭐 어떤 데서는 1,000만 원을 달랜다고 했고요. 그 나무 몇 그루 가지치기 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아마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뭐 그거보다 조금은 싼 가격으로 그 가지치기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올 때 아파트에 여러 내가 늘 익숙한 아파트를 보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윙 하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었죠. 그래서 아예 문을 꽝꽝 닫아놓고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너무 시끄러워갖고 아예 또 교회로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한 12시간 만인가요? 다시 들어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깨끗해졌어요. 뭐 그전에도 참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사는 아파트가 너무 크지도 않고 이 적당한 크기에 또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고즈넉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늘 산과 강이 있으니까 좋은데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가지치기를 한 그 아파트 그 앞에 길을 들었으니까 눈이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가지치기를 했으니까 변했죠. 그 느낌이 있죠. 근데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아주 싹 쳐버렸더라고요. 싹 쳐버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가지 양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래서 가만히 뭐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 이 가지는 폐기물이래요. 이 버리는데 이게 몇백만 원이 또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지치기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합니다. 뭐 200만 원인가 든다라고 얼핏, 제가 숫자엔 좀 약해서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싱싱해졌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나고 지금 보니까 정말 싱싱해졌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만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데 쳐내야 될 그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어떤 가지입니까? 먼저는 이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붙어있는 가지, 떨어진 가지인데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동일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 말씀을요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7,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눈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고,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것 외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정말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반복되는 문제, 그러면서 점점 나빠져가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그게 항상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의 이게 박사하기만 해 수천 명을 한 신약의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인크리스토스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요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의 역사에서 수천 명이 박사학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만 164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던 체험을 간증할 때도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놀라웠게 역사하셨던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살면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뭐가 세상에 뭐가 아니라, 심지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자랑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옛날에 돈이 많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이해를 하지만 늘상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라고. 저는 화천에서 대법관인가 헌법법관이 나왔죠. 명 이 누구라고 생각이 날 때 누구누구 아버지다. 아버지. 하천에서 뭐 다 아실 거예요. 당시 이발소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나가면 난 누구 아버지다라고. 그 자랑도 이해가 되지만, 근데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들이 아니라, 어디 몇 급 공무원이 아니라, 무슨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소개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무엇이에요? 먼저 여러분, 오늘 정말 그래 보세요. 잠잠히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그냥 잠잠히 한번 10분이라도 둬보세요.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도대체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완전히 믿는 것,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일찍이 오래전에 이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 완전히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요. 무엇을요? 나 자신을요. 내 인생, 내 삶의 터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 그대로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이 삶이 놀랍고 실제로는 편한 줄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죠? 내 문제를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러라고 우리는 다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치고 깨지고 그러다가 나온 것 아니에요.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니,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누가 맡아는 준대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가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자 있어요, 여자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데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로선 안 돼라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았지만 나로선 안 돼.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유일하게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기본 시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안 되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셔만 예수 믿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저 입술로 국어 사전 읽듯이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소설책 읽듯이 그 문장을 읽어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해보자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난 깨지고 이제 지쳤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돼주세요라고 한 이 놀라운 고백이 성령께서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 인생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은 내 인생을 맡아주신다고 해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인생 내가 맡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맡아줄 테니까 맡기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미 주님이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게 뭐 진한 경험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경험이든지 간에 마음이 뜨거워갖고 정말 눈물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 내 주인 되셔요 했든지 아니면 평이하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했든지 간에 이 예수 믿던 사람들은 뭡니까?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거 아십니까? 도대체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하는 것은요, 정말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는 부유하신데 나는 가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오른손은 부유한데 왼손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머리는 공급을 잘 받는데 몸은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은행원이 고객에게 그 수표를 쓴 것은 당신의 손이지 당신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반대로 이 금액을 당신의 손에는 내가 지불할 수 없고 당신에게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분의 지체인 까닭에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미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입니까? 비성경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할 경우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 아예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받아들인 것, 이 나무에서 가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수분과 여러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가지는요, 받아들이는 것이요.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지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도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믿는다는 게 뭐죠? 맡긴다는 게 뭐죠?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아주 저는 명확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안달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맡겼으니까요.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으니까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 심정에는 이 아이를 좀 바로 제발 좀 잡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엄마 아빠 말을 이제는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께 맡겨진 아이들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멀리 계신 선생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해요. 나에게 맡기세요. 맡기고 가세요. 여러분, 맡기고 가라는 말은요, 그 아이를 선생님 집에 두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선생님 집에 맡기고 가도 될까? 근데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맡기고 가야 돼요. 가면서 또 끄집어내면 안 돼요. 진짜 맡겼으니까.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꼭 이와 같은 것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 진짜 맡기질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맡기고 가세요. 했는데 나가면서 아이를 또 데리고 가요. 하루 이틀 있다가 아이를 또 찾아서 데리고 가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온전히 맡긴다는 것, 이것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바로 이게 문제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내 삶 전체, 내 생각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 이게 없으면요, 주님 안에 거하질 않아요. 간혹 하루 이틀 맡겨본 경험이 과거에 있기도 해요. 6개월, 1년 아주 맡기고 충만하게 살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제 그 문제를 내가 또 붙잡고 해결해야 돼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변명하면서요. 몸이 아프니까, 이거는 세상의 돈의 문제니까, 이건 사람의 감정의 문제이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조차 희미해져 버리고, 마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도 이런 기도 요새 굉장히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모세와 같이 나이 많아 늙어도 흐려지지 않아요. 눈만 흐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가 흐려지지 않고,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마치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그 맡겼던 그 감격과 그 충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누렸던 놀라운 기쁨과 그 복을 다 잊어버렸어요.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맡긴다는 게 뭔지 이제는 아예 그것조차 흐릿해져 버려요. 왜요? 그런 삶을 지금 안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도 예배는 드려요. 마치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머리가 이상해지고 기능이 이상해졌는데도 어때요? 밥 줘. 그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몸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노인의 삶의 자리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십니까? 그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져요. 그 한 사람의 예수 잘 믿는 그 신앙의 제사장과 같은 그 어른이 인해서 가족 전체가 복을 받아요. 눈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더 예수님 잘 믿잖아요. 왜요? 이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데 이 아이의 문제를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니까요. 주님,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양육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인생이, 이 아이가 공부하고 뭐 어느 학교에 가고 뭘 가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인생이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소욕대로 되지 않습니다를 점점 깊게 고백해 갈 때, 세상에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어미를 보고 아비를 보고 그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생겨요? 이른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너무 일상이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이가 20이 되든 30이 가까워든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엄마 아빠 특별히 더 기도해 주세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복이구나. 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은 뭐를 맺느니라? 그게 열매를 맺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나는 혹 또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진짜 그때 믿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때 내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맡겨버린다는 현실적인 의미가 뭐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 안 쳐요. 고민 안 해요. 왜? 이제부터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내 삶의 자리에 모든 얽히고 또 부러지고 구부러진 것을 주님께서 바로 펴주실 것이라고. 그때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요. 너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야? 아니, 너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취하고 의지도 약하고 너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진짜 잘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준 의심과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속물이고 내 육신 속에는 죄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승리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건 복음의 영광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정말 믿어요. 만일 주인이 있는데 하인에게 가장 값싼 물건 사러 보내건요,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하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경우든지 그에게 필요한 돈은 주인이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내가 지불해야 할 많은 지침을 내게 주시지 않겠나요? 주님께 의뢰할 때, 맡길 때 주셔요. 몹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압박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한다면 마땅히 더 큰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나는 어쩌면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또한 부활했고 승천했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전과 같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는 절대 죄를 범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 이전엔 죄에 난 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죄를 범하지 못하시고 가지된 나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2025년에도 내 눈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과 밖에서 나를 요동치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즉시 회복이 돼요. 우울증 약 먹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모든 문제, 나를 갈등하고 쓰러뜨렸던 모든 문제가 주님, 나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죠? 라고 엎드리는 그 즉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왜? 난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의 가지란 건 주님과 하나이니까요.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놀라운 소식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케 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부자 되고 아니에요. 안 되는 것들이 실제 삶에 대해서 고쳐진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딱딱했던 여러 문제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에요. 막막했던 이 굉장한 문제들이 오히려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했더니 더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너무나 때로는 비겁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세상 정욕적이기도 하고 이 육신의 정욕과 이 게으름과 이 의심과 이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서 드러난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이 이미 보장되었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점점 주님을 알게 되고 이 놀라운 특권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가 결심한다라고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는요.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꽃은요. 하루아침에 피기도 하지만 열매는요. 모든 세상의 열매는 신비롭게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열매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어때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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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때는 의식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 열매로 드러나고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눈에 보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야 라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감격이야 라고 점점 진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읽으면서 성경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난 그거 믿어요 하나님. 깊은 교제와 깊은 믿음의 고백이 고백될 때 삶의 현장에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신이 나요. 사는 게 신이 나요. 늙는 게 신이 나요. 여러분, 늙는다고 신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럽지만 아픈 게 기대가 돼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깊이 의뢰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된다? 시작. 뭐가 안 된다? 고민이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경험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진짜 주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인 것을 정말 믿고 이 첫 주간부터 2025년에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못 산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면 굉장히 복이에요. 더 큰 복은요, 다 잊어버렸던 사람이, 희미해졌던 사람이, 이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썩어져 갔던 사람이 다시 그 믿음으로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건 아버지의 기쁨과 같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노라. 이 놀라운 고백이 첫 주일에 고백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시되 친구로, 어떤 때는 아바 아버지로, 그렇게 어떤 때는 나를 너는 내 몸이야 라고, 세상에 너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붙잡고 중독과 같은 점점 썩어져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날들이 되시기를, 이 믿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